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하신 부활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 그리고 눈물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의 이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슴 벅찬 아침, 바로 부활의 첫 아침 새벽에 일어난 가슴 시리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이 묘사하는 이 위대한 부활의 아침의 시작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찬란하거나 밝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지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 시간이 아직 어두울 때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의 밤은 차갑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살을 에이는 듯한 차가운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마리아가 걸어갑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처럼 마리아의 영혼 상태 역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평범한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7 귀신에 들려서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비참하게 버려졌었죠. 그런 자신의 삶을 수렁에서 건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잃어버린 존엄성과 자존감을 되찾아 주신 빛이요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버려진 인생, 죽은 인생, 자기의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그 7 귀신 들린 그러한 수렁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빛이 되셨고 생명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만약 제가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면 비뚤어질 테다 하면서 반항적인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참 힘든 상황들을 원망하면서 충동적인 삶을 아마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존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면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마리아 역시 예수님은 죽어가던 자신을 구해주신 세상의 그 어떤 은인보다도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부였던 예수님이 불과 이틀 전에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처참하고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쳤고 남은 것은 싸늘한 그 죽음뿐이었습니다. 희망이 죽었습니다. 사랑이 땅에 묻혔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이, 그때의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침묵만이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잔인하고도 고통스러운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마리아는 차갑게 식어버린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바르기 위해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무너진 그 가슴을 안고 어둠을 뚫고 무덤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나의 지금의 예수님께서는 땅에 그냥 묻혀 계십니까? 이전에는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무덤에 갇혀버렸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은 죽고 이제는 나만 홀로 남아 있습니까? 마리아의 심정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무덤에 도착한 마리아가 마주친 현실이 어땠습니까? 비어있는 무덤이었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았던 거대한 돌덩어리는 굴러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세상 천지에 사랑하는 분을 잃고 그 죽음이라는 절망도 모자라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주님의 시신을 모시고 애도할 그런 최소한의 기회조차도 도둑맞아 버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깊어졌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한없이 웁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묻지만 마리아의 눈에는 천사인지 알아채지도 못합니다. 또 마리아의 귀에는 천사의 음성도 아마도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어찌할 수 없다는 철저한 무력감, 또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 내린 처절한 그 절망과 상실의 눈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도, 고단한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도 바로 이런 날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도 내 인생에 해가 뜨지 않는 아직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내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슬픔이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을 잃고 차가운 병상에 눕게 되기도 합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합니다.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사업이 흔들리고 재정을 잃어서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가 방황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예고도 없이 먼저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이 내 기도를 전혀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캄캄한 침묵의 길을, 그 터널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텅 빈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서서 망연자실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텅 빈 통장, 그 잔고, 텅 빈 마음, 아무리 아등바등 노력해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텅 빈 일상을 부여잡고 남들 몰래 입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백방으로 사람들을 찾아 뛰어다녀 보지만 도무지 희망의 끈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전히 눈물을 흘리면서 텅 빈 무덤 속만 멍하니 들여다보던 마리아 곁으로 누군가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비웃듯이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셨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눈물에 흠뻑 가려진 마리아는 곁에 서 계신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내 곁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고통은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열심조차도 우리는 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무덤에만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생각은 온통 시신을 잃어버렸다는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그저 이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직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원합니다. 주여, 당신이 그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은 연약한 나라 할지라도 나라도 가서 그 시신을 모셔가겠습니다. 마리아는 살아 숨쉬는 생명의 주님을 바로 등 뒤에 두고서도 여전히 죽은 예수, 과거의 예수만 찾고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깊은 슬픔과 고난에 매몰되게 되면 우리 역시 이토록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하면 바로 내 곁에 찾아와서 내 어깨를 감싸 안아주시는 바로 내 곁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원망하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불신앙이 주님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엉엉 울면서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마리아를 향해서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번개가 치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큰 소리로 호통을 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아났는데, 내가 살아난다고 그토록
그 전에 말했거늘 왜 믿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는 것도 아니셨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따뜻하며 마리아의 얼어붙은 영혼 깊숙한 것을 단숨에 녹여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음성이었습니다. 마리아야. 단 4글자였습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길을 잃고 두려움에 떠는 자기 양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신 것입니다. 전혀 낯선 곳에서 아빠와 갑자기 떨어져서 불안에 떨면서 아이가 울죠. 그런데 찾을 수 없었던 저쪽 어디선가 사랑하는 내 딸아, 아빠가 여기 있다라는 다급하지만 다정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목소리 하나에 아이는 안도하면서 눈물을 그치는 것이죠. 그렇듯이 주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에 절망의 장막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생명의 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견딜 수 없던 슬픔이 폭발적인 그런 환희로 바뀌었습니다. 원망과 절망의 눈물이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정한 음성 속에 담긴 십자가의 사랑과 그 위로를 통해서 마리아는 단번에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입에서 벅찬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라보니여, 나의 선생님이여, 나의 예수님이여. 죽음의 끝이 아님을 확인하는 그런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저 멀리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왜 진짜 소망이 됩니까? 부활이 그저 성경책 속에 갇혀있는 신비한 옛날 이야기거나 신학자들의 메마른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인생의 빈 무덤 앞에서 남몰래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는 나를 정확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세상 그 누구보다도 다정한 목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을 내밀면서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기범아, 기범아, 네가 왜 울고 있느냐?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썩어질 세상 것들 가운데서 생명을 찾느냐? 기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사망을 이기고 살아왔단다. 내가 흘린 모든 눈물을 내가 안단다. 기범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거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부릅니까? 세상은 우리의 직함으로, 우리의 연봉으로,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는지로, 얼마나 좋은 옷을 입는지로, 혹은 우리가 저지른 과거의 실수와 실패의 꼬리표로 우리를 부릅니다. 때로는 우리를 무가치한 실패자라고 쓸모없다며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저 수많은 군중 속에 이름 없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음을 깨뜨리신 만물의 통치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값으로 사신 우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내 상처를 아시고 내 남모르는 한숨을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이 고난의 자리, 절망의 한가운데로 친히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일일이 그리고 다정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부활의 소망, 생생하게 살아있는 기독교의 심장인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절대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골고다 언덕의 그 처참했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듯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실패의 자리도 절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질병도, 답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위기도, 깨어진 인간관계도 결코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박살내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 인생의 최종 결론은 언제나 생명이요 눈부시게 빛나는 승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은 그저 교리가 아니라 지금 역사하고 계신 나의 삶의 실제인 것입니다. 부활은 내가 죽은 다음에 나오는 나와 상관없는 미래가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나를 살게 하는 생생한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18절의 마지막 장면을 보십시오. 그녀는 더 이상 빈 무덤가에 주저앉아서 과거를 곱씹으면서 울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슬픔에 잠겨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외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죽음의 무덤을 지키던 절망의 여인이 생명을 전하는 부활의 첫 증인으로 완전히 거듭난 것입니다. 마리아의 발걸음은 벅찬 사명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실패라는 빈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여 울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죽은 상황들, 지나간 일들만 묵상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광스러운 부활주일 예배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에 영혼의 귀를 여십시오. 나를 부르시는 그 다정하고 힘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 이름을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하고 유일한 참 소망이십니다. 이제 절망의 무덤문을 박차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묶여있던 슬픔의 세마포를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과 그 찬란한 승리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또 일터, 그리고 우리 행주교회 위에 영원토록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